네,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 그 정도까지 이제 두 번째 부인 그두라라 하는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자식을 계속해서 낳게 돼요. 근데 이제 다 낳은 후에 이제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넘겨주고 이제 동쪽 땅으로 옮겨가게 한 후에 이제 175세 정도 돼가지고 너무 이제 지치고 나이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결국에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 부인 이제 사라가 묻었던 이제 자기가 전에 사라를 묻기 위해 샀던 그 막벨라 굴 그쪽에 사라 옆에 이제 자기도 똑같이 묻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이제 사라의 여종 이제 이 하갈의 이제 아들인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정확하게 137세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때까지 낳다가 이제 죽고서 자기 백성으로 돌아간다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제 40세 정도에 그때 아브라함이 종이 여기서 부인을 찾지 말고 네 고향으로 가서 찾아라 해가지고 데리고 왔던 리브가를 40세에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 이삭이 근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니까 그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들으셔가지고 그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들이 뱃 속에서 서로 싸웠대요.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싸우게 되는데 주님 앞에 이걸 어찌해야 되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 중이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내용은 후에 이제 에서가 야곱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되는 정말 그런 내용이 지금 미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정확하게 60세 때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 먼저 나온 자는 이제 붉고 전신이 털같이 있어가지고 불단스 에서라고 짓고 이제 후에 나온 이제 동생은 이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발꿈치를 잡다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돼요. 그 아들들이 이제 좀 많이 커요. 그 이후에 이제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이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가지고 장막에 거주할 때 이제 에서가 사냥꾼을 좋아하고 이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었는데 이제 야곱이 죽을 때 에서가 들어서 이제 심히 피곤하여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걸 나에게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형의 장제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이걸 주겠다라고 했더니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하면서 그냥 파축한 그릇에 명분을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가볍게 이제 그거는 이제 에서가 이제 장자의 명분을 이제 정말 간단하게 이제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정말 오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족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주님께서 정말 23절에도 미리 약속하신 예언과 그런 역사가 있고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역사를 경험하시고 정말 생애를 경험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이러한 반드시 정말 주의 뜻과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언제나 따라가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전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많이 늙고 해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고 임신을 해야 하는데 못해서 이삭이 이제 여기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임신한 애들을 말하는데 22절부터 26절까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혀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저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저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을 찬즉 새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오는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하면서 이제 세 번째 텍스트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34절은 아들들이 장성한 다음에 이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피곤하다고 하면서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그래서 30절부터 33절까지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하면서 이제 창세기 25장이 끝났는데 여기에서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주의 군사를 일어나는 주의 거룩한 KMS 선생님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고 그가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넘겨주고 향년 175세를 끝으로 기운을 다해 죽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도 사라가 장사된 막벨라 굴에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마엘의 후에 족보가 나오는데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많은 자녀를 주십니다.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게 되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아들 자녀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자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들이 두 민족이 되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이 민족이 저 민족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에서는 사냥꾼으로 야곱은 장막에서 지내는 아들로 시작부터 정말 서로 다르게 살게 됩니다. 한편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팔게 되죠. 제가 이곳에서 느낀 점은 이 장에는 후손,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에서와 야곱을 기도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린 것일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나는 아직 이것을 보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기도와 그 간구를 기다리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KMS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5장 나누겠습니다. 난 처음에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라는 사람의 족보가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 때 이삭과 이제 자기 서자들에게 이제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조금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운이 다 하여서 죽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묻혔던 그때 샀던 막벨라의 굴에 같이 장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에게 땅을 주시고 이제 이스마엘의 이제 족보와 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이제 족보가 나오고 이스마엘은 137세 때 죽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족보도 나오는데 여기 21절부터 26절까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해서 이삭이 주님께 간구해서 그 간구로 이제 태의 두 아이가 이제 나와서 임신을 해가지고 싸우는 건데 먼저 나온 아이가 에서 그리고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애가 야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얘네가 이제 자라서 에서가 사냥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제 사냥을 하고 이제 피곤해서는 야곱은 조용한 걸 좋아해서 장막에서 있다가 야곱에게 이제 들어와서 죽을 달라고 합니다. 에서가.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이렇게 해서 별로 유익함이 없다고 느낀 에서는 그 명분을 주고 그 팥죽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는데 여기서 이제 주님은 임신을 못하는 리브가를 임신하게 하셔서 족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마지막 시대에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네, 창세기 25장 나누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에 맞이하고 자녀들을 낳았어.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주고 이제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단을 조금씩 나눠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더 이제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175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늙고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기운이 다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그들이 이제 전에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산 그 밭에 있는 이제 막벨라 굴에다가 이제 아브라함도 같이 거기에 장사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렇게 이스마엘이 아들들을 낳고 이제 나이가 137세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죽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이삭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이러냐 하고 이제 족보를 이렇게 조금씩 말하고 이제 이삭이 아닌 리브가 있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못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가서 이제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에게 이제 아내가 리브가가 이제 임신하게 되죠. 그래서 임신하게 돼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두 쌍둥이였는데 태 속에서 이제 서로 싸운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싸워가지고 이제 이삭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이제 묻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너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 복중에서 붙어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제 그 후 이제 해상 기한이 다 돼가지고 이제 아들은 쌍둥이를 이제 낳는데 이제 먼저 나온 자는 이제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제 이름을 에서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이제 아우는 이제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이제 야곱이라 부르죠.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두 에서와 이제 야곱이 크고 이제 에서는 먼저 이제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싸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이제 장막에서 거주한다죠. 근데 이삭은 이제 에서가 아까 사냥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냥한 그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했고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이제 들어와서 내가 심히 피곤하니 너가 지금 끓이고 있는 거 나한테 조금 주어라. 하자 이제 그 야곱이 그 달라는 그 하나에 엄청난 제안을 하죠. 그러면 내가 이거 줄 테니 장제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런 겨우 그거 하나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에서는 이제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제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게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서 이제 야곱에게 결국은 가죠. 그래서 야곱이 그러면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이제 에서가 맹세하고 장제 명분을 야곱에게 주죠.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이제 에서에게 주면서 이제 그 에서가 먹고 이제 가죠. 그래서 보면은 에서가 장제 명분을 가볍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여기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자손들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제 또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도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걸 보면서 정말 저희도 주의 그 언약의 말씀에 동참하고 또한 이삭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고 구두라를 통해서 또 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까지 살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라를 장사했던 그 막벨라굴에 아브라함도 같이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의 이제 이 자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족보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족보도 쭉 나온 다음에 이스마엘은 137세를 살고 이제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 25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만 봐도 28절 마지막에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수에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1절부터 18절까지만 봐도 벌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벌써부터 막 이루시고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생기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40세에 이 리브가에서 고향 땅에서 이제 아내로 삼은 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두 명의 이 두 형제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막 태 속에서 서로 싸워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민족이 나눌 거다. 두 민족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진짜 그 말씀처럼 그 뒤에 25장 뒤에 뭐 여기도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게 나오지만 더욱더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뒤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제 속여가지고 이삭한테 먼저 축복을 받고 그 뒤에 막 에서가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막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먼저 나오죠. 형. 그래서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그 다음에는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야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커서 장성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사냥하라는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나오면서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28절 약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그를 사랑하고 또 반면에 리브가는 아내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막 피곤하고 배고프고 하니까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젊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네가 쓴 죽을 나한테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서한테 그럼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러고 나서 에서가 그걸 가볍게 여기고 그냥 줘버리죠. 장자의 명분을 그냥 줘버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 25장에서는 이렇게 끝나지만 26장, 27장에서는 이제 완전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했을까를 생각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계획 가운데 야곱을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또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 그 전에도 말했다시피 아까 1절에서 18절까지만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막 자손을 살 수 없이 많게 하겠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이러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벌써 뭐 지금 이 2021년 현재만 봐도 지금 민족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몇만 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계속해서 낳게 하시고 아수르 족속을 만드시고 막 그렇게 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막 경영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뭔가 막 뿌듯했어요. 엄청나게 막 이 소속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이 한국교회에게 맡기신 이 약속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그 명령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자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창세기 25장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단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175세라는 굉장히 장수한 거죠. 175세라는 나이에 죽고 그리고 이삭에게 자신의 재물을 물려주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마엘에 관련된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12아들 낳는데 뭐 굳이 얘기를 이름 설명하자면 첫째부터 막내까지 느발, 게랄, 아브엘, 미삼, 미드마, 두마, 마사, 하다, 데마, 여들, 다비스, 게르마니 이렇게 12아들 있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137세가 돼서 죽었더라.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애굽 땅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라고 하고 이 다음에 드디어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애를 낳은 거죠. 결혼했을 때가 이삭이 결혼했을 때가 40세였는데 그때까지 60세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를 해서 60세 때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죠 리브가를. 근데 거기 쌍둥이였는데 이 둘이 배에서부터 싸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둘이 태어나는데 일단 첫째 쌍둥이는 먼저 나온 사람을 형으로 결정짓잖아요. 먼저 나온 사람 근데 그게 먼저 나온 사람은 털이 많고 좀 온몸이 약간 좀 털어서 입은 것 같고 몸이 굵어서 에서라고 불리고 그리고 둘째 나온 사람은 손으로 그 첫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좀 27절부터 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좀 이게 형과 동생이 어느 정도 뒤바뀌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에서는 좀 사냥을 하는 우리로 치면 몸 쓰는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은 좀 머리 쓰는 요즘으로 치면 약간 좀 신민 감성적인 그런 집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야곱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조용하게 자기 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하였었는데 근데 어느 날 좀 야곱이 잃어버려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몹시 고픈데 딱 그 타이밍에 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놓고 에서가 그 죽 좀 줘봐라. 나 지금 배고픈데 그 죽 좀 줘봐라 말을 하는데 여기서 머리 쓰는 거죠. 그러면 네 장자권을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여기 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이걸 안 먹으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이 장자권이 이제 네 거다. 그리고 이것을 야곱이 사가고 그리고 25장의 내용이 끝나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60세 때까지 애가 없었는데 이삭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도 내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100세 때 돼가지고 자식을 낳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어도 주께 기도 강구로 한 게 아니니까 주께서 애를 주셨죠. 그것처럼 저희도 이삭과 같이 무슨 일이 닥쳐도 그것을 근심하지 말고 기도 강구로 한 게 아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5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고 그를 통해서 시므람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3, 4절에는 그들을 통해 나온 족속들이 나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고 다른 자기 사제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175세 때 늙고 나이가 많아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생전에 헷 족속에게서 산 사라가 장사된 곳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후손이 나오고 이제 130세 때 죽었다고 나오고 이제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이 이삭이 40세 때에 리브가를 맞이하는데 이 사람은 라반의 누이고 임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 리브가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태에서 싸워서 이제 리브가가 어찌할지 모르겠어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 민족이 태중에 있다며 복중에서 나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한이 찼을 때 쌍둥이인데 한 명은 붉은 털이 털옷 같아서 에서라 하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을 이 야곱이라 짓고 이때가 이 이삭의 60세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고기를 좋아해서 사냥꾼이 된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고 이제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배고플 때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이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한 나머지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는데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고 끝이 납니다. 저는 여기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보며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과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유혹이 왔을 때 팔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이때 에서가 배가 고픈 상황이었는데 이제 음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 팔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또 느낀 것은 이제 이 시대에 사탄의 유혹 또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또한 연약한 자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통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배고플 때 이방인의 제사한 음식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먹게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약한 사람에게서 이제 다 달콤하게 하나하나 자신에게 넘어오게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오는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날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임신하는데 태중에서 싸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데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할 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후처 이제 구두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175세까지 이제 자녀를 낳으면서 살다가 기한이 다 돼서 죽는데 어디에 장사되냐면 그 전에 사라를 묻기 위해서 막벨라 굴 있잖아요. 그 막벨라 굴에 그 사라가 장사된 곳에 자기도 이제 장사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라의 여종이었던 애굽 사람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족보인데 그 이스마엘이 137세까지 살다가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살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그 전에 이제 그 리브가를 그 자기 고향에서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랑 40세 때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또 뭐냐? 아브라함이랑 사라도 아들을 못 낳은 것처럼 자녀를 못 낳은 것처럼 얘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기도를 했는데 그 간구를 들으시고 마침내 60세 때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찌할지 몰라서 이제 하나님한테 구합니다. 어찌할까요? 얘기하니까 이제 이 너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자를 이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0세 때 자녀를 낳았는데 먼저 나온 자는 이제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 동생은 에서의 발꿈치를 이제 잡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은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클 때 에서 그 온몸이 막 전신이 막 털옷 같다고 했던 그 에서가 이제 막 활을 잘 쏘고 막 이렇게 사냥을 잘하는 사람으로 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야곱은 이제 좀 차분한 사람 돼서 엄마 일을 막 집안일을 돕고 하는 자가 되는데 이삭은 사냥을 잘하고 고기를 잘 가져오는 이제 그 에서가 가져오는 그 고기가 맛있어서 에서를 좀 좋아하게 되었고 자기 집안일을 이제 리브가는 자기 집안일을 도우는 그 야곱을 이제 사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에서가
이제 고기를 막 잡다가 막 힘들게 막 피곤하고 배도 고프니까 이제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침 동생이 막 팥죽을 끓이는 것을 보고 와가지고 팥죽 좀 너를 통해서 나를 먹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만든 그 팥죽 좀 나한테 먹게 해라. 나한테 좀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즉시에 야곱이 그럼 형의 그 장자의 명분, 그 첫째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줄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그딴 거 사먹고 좀 배고프니까 줄 테니까 좀 빨리 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맛있게 먹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준 다음에 끝납니다. 근데 이유는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에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바로 줘버린 거죠.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뭐 빨리 이제 끝나는 언약도 있지만 이제 오래 기약된 언약도 막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거기서 만드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이런 언약 가운데 소망을 두면서 전 말씀에서 그렇지만 이런 언약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언약 성취를 위하여 함께 달려나가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나오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후처를 맞이해서 시므람과 육상과 부담과 미디안과 이스바와 수아를 낳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처자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다 동쪽으로 가게 해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주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175세 때 늙어가지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사라의 옆에 이 장사되고 나서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가 딱 이어지는데 근데 이삭은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그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시고 임신하게 돼요. 근데 태 속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요. 이거 이렇게 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두 공민이 네 태중에 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둘 다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에서는 그 전신이 터로 같고 그리고 또 붉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온 자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장성하여서 크는데 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돼서 이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그냥 조용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반대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나서 그 다음 여기가 에서가 들에서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그거를 달라고 하죠. 근데 야곱은 그냥 주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하니까 에서가 지금 죽겠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겠냐 하면서 그냥 주고 맹세까지 하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팔게 되고 25장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가볍게 생각한 것도 있고 또 야곱이 약간 똑똑한 것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둘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 어린 자를 섬긴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미 야곱을 쓰시기로 이렇게 택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택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야곱처럼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25장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장사합니다. 그를 막벨라 굴에서 장사되고 이스마엘의 후예가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 와서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 이삭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데 그래서 태어나는데 에서는
붉고 정신이 털옷 같아서 에서라고 하였고 야곱은 태어날 때에 발꿈치를 잡아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커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돌아와서 피곤하다면서 죽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냐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명분을 팝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줍니다. 그래서 끝나는데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의 용감한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